3월 셋째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주를 선포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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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주님
잠잠함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다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그렇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근심 걱정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가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주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약한 저희들, 기댈 곳도 없는 저희들, 넘어질 것을 다 하시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의지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직 주님만 송축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은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며 산천초목이 꽃을 피우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새봄을 허락하시사 자연 속에서 새롭게 움트는 생명을 볼 때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수전 기간 동안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으며 게으르고 믿음 없음을 행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혼란 속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정치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고 공의롭고 겸손한 통치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리는 귀한 교회, 어려울 때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동교회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큰 열매가 맺게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큰 일꾼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사 기도 올려드리는 소원을 이루게 역사하시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시간 전거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올려드리는 시온선 창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보는데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18장 36절을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봤으니까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절로 7절은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더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1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MDC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께서 직접 가르치고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교회 내 7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여러 현악기와 관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우리 교회가 3월 첫 주일이 설립 주일이죠. 올해가 48돌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 또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니까요. 여기에 누구 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으시죠? 저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간 교회라고 믿어서 어떻게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다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첫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갔다. 어떻게 그렇게 서 나갈 수 있었는가 봤더니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맥박과 같다. 이 맥박이 뛴다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의 뛰는 것과 이 환자, 즉 병 있는 분의 그 맥박이 같겠습니까? 좀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맥박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해서 이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당했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는 큰 줄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봤더니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엄청난 위협과 말할 수 없는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우리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게 잘 못 알아들었다 생각을 했던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살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누구도 꼼짝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꼼짝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그저 주죽은 듯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도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고요.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거짓이라고 하는 그 상대도 보면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할까? 하나의 기승전결이 분명하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말로 겁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히스기야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말이 말 같아야 말을 하는 거지,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간구함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침묵의 기도다, 이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하 32장과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그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말과 협박이 컸으면 오늘 본문 18장 37절에 보면 그 신하들이요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 2절 19장 2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베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지난번에는 침묵하라고 해서 침묵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19장 1절이죠. 뭐라고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왕이니까 장소가 없겠어요? 처소가 없겠어요? 공간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단순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위독하고 힘들고 아이를 낳아야 될 때 못 낳는 그 산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이거든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남유다의 랍사게의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어찌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교회니까 저런 말 하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침공했을 때 그냥 침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느닷없이 미사일을 쏘아댔단 말이에요. 그 최신형 미사일이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라든가 그 전방에 막 떨어지고 그럴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겠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러한 그 정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에게 이 키이우로 모이라고, 그 수도로 모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최신형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뭐 설명을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젤렌스키가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우리도 포를 쏘고 우리도 미사일을 쏘고 군인들로 하여금 뭐 특공대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전선으로 파병을 해가지고 밀려오는 러시아의 군대를 막아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키우에 모아놓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만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상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런 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접경을 두고 있잖아요. 북한이 제일 우리나라에게 위협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휴전선 근방에 있는 이 재래식 무기들, 우리가 흔히 방사포라고 하는 이 재래식 무기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정찰 위성들이 떠 있고 정찰 비행기들이 떠 있고 그래서 날상 감시한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긴급하게 전문이 왔어요.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를 꾸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장사정포를 쏴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의 요즘 무기 중에 핵무기도 무섭지만은 뭐가 무서워요? 초음속 미사일이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북한의 어떤 무기들을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이 진짜 손바닥 보듯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대통령실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 장안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말같이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들일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약한 나라가 당하는 수모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엄포를 놨을 때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 아마 그 정도도 못 됐을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아니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잖아요. 진퇴양난이고요.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금 입장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함으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설교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 성숙하다, 행복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몇 달간 받은 명함들이 그래서 얼마나 명함을 많이 받았는지 그 명함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런 짧은 시간에 교제를 했구나 한데 말이에요. 그렇게 명함 그날 주고받은 그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저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낸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이사야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사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불어서 내가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사야의 입장이 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간직되어지는 또 간직한 비밀 아닌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아픔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눌 어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만약 없다면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의 영역 속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힘들고 어려웠을 히스기야인데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은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6장을 보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랍사게가 이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엄포를 막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야 봐라, 우리가 저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쭉 내려올 때 우리를 이겨낸 나라가 있었느냐, 민족이 있었느냐, 군대가 있었느냐? 다 행복했다. 다. 야 너희는 그 중에서도 작은 나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엄포를 놨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 나라를 그냥 쟤처럼 만들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18장 37절과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복장,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위급하고 황당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야말로 강력한 기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목장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장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교제가,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용어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제가 전도사를 80년도에 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지금이야 이렇게 전광판이 있고 LED 전광판이 있고 그래서 뭐 쉽지만은 예전에는 그 도화지 같은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침으로 박아서, 그 기억되세요? 뭐 그냥 살았죠.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간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라고 하지 말고 사경회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만들 때마다가 여쭤봐요. 목사님, 부흥회라고 말해야 돼요? 사경회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장로교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셨다면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뭐라고들 이야기했죠? 말씀 사경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말이든지 어떤 표현이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셨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 장로교에서 잘하셨다면 수양회라고 그랬습니까? 수련회라고 그랬습니까? 왜 수양회라고 우리의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죠? 근데 요즘은 다 수련회라고 그래요. 수련회라고. 여러분, 수양회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수양회라고 하는 거, 저도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의 심신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즉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방점이 수양회에는 찍혀져 있고요.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수련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수련회라고 하지 말고 수양회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어떤 것이 옳은가 답을 해보세요.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성서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서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님들은 상당 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서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또 하나,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 용어 정리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저도 예배 오프닝 할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또 하나, 주일학교가 맞습니까? 교회학교가 맞습니까? 우리 그냥 산다고. 그런데 왜 어른들이 주일학교라고 말하겠죠? 주일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야단 맞았다고요.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보기도가 맞습니까? 도고가 맞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6년 11월 14일 대구 예본교회 권능 목사께서 기독신문에 글을 하나 실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도고라고 말해야 된다. 중보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도고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리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3년에 박인식 목사께서 한 번 더 의견을 발의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용어를 잘 고치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라고 또 중보기도 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때 본관 엘리베이터가 4층에 머물러 있으면 전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인즉슨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왜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가, 왜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지속적으로 감사하시는 것,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많냐면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 말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뭐를 이루어내고 내가 무슨 뭐 해서 그것을 통달해내고 완성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같이 올려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기도할 때,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금요일이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고 좋은데요.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종 목사께서 찬양으로 쫙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상 강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안상 강도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 직접적으로는 처음 봤는데 듬직급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있게 잘 이렇게 전하는지. 그리고 나서 성낙원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자고 할 때, 와, 이번 금요일 참여하신 분들 동일하게 느끼지 않았나요?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지든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 여러분들의 그 깊숙한 것을 누군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간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복된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성경 2절을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께 드려야 되지 그분께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26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건 중보예요, 여러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34절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께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께 맡기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기도의 공동체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죠. 시온성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이 찬양대 너무 좋은 셀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게, 함께 시간, 장소, 또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친밀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럴 때 나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나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저도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목사이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를 보면 어떤 때는 이 분야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어떤 때는 이 분야는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때는 이 모임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때는 떨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올라가는 모임치고 이거 안 하는 모임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사실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수박 겉핥기일 확률이 많아요. 잘 모르는데 기도의 제목 나누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속내를 적겠어요? 맨날 다 하는 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속내 있는 건 안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보실 거라고요. 저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한가, 내 것을 내놓아도 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 어떤 셀 안에 다 들어가 계신다고요.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한 단어가 도드라집니다. 한 단어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는데, 그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뭐죠? 듣고. 4절에 보면 랍사게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6절에 가보고도 이 들은 바 되셨다, 이겁니다.
7절에 가보면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영을 보내시는데 그 영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중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가운데서 헛된 소문을 듣고 서로 칼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 이 아람의 군대 18만 5천을 무찔르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해서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우리가 독특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할까요? 이 말을 본문 속에서 왜 고단어를 이렇게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게 너무도 귀해요.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 선지자잖아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적군들의 소굴이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더라? 반대편 다시스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구구절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때 회개할 때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저 우리는 사용될 뿐이에요. 하박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박국, 너희가 즉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리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이 물었겠죠. 어떤 벌이신데요? 했더니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 아수르를 동원해서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치겠다. 그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찾아가십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설득해요. 사실 말이다, 내가 아수르가 대단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래서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말이야, 너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아. 뭐지 알죠 여러분? 부직갱이 이론. 이거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3장으로 들어가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전쟁이에요. 전쟁. 저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실 오해지 이건. 그래서 수련의 주제를 쓰고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세요. 그 이 일은 전쟁인데 그런 식의 우리가 많이 쓰곤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건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성경 말씀,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비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건 뭐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의 성경 3장 17절에서 너무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와서 어떤 기도란 말입니까? 서로 도구하는, 서로 중보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여줘 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헛소문이 막 나가지고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 믿는 거 의미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드라마틱하다고 하는 표현 우리 좋아하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또 히스기야와 같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나 또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